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상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한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제가 읽으면서 어디 하나 빠뜨렸나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오늘 말씀은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의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들이 계수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 그 고핫 그 족속은 2,75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사람들을 세 보니까 2,750명으로 이 사람들은 성소 내부 안에 그 기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40명, 회막의 외부 여러 가지를 담당했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으로 회막의 이 골조를 이렇게 담당해서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도록 계수가 됐는데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각 가문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난 게 없어도 주님이 정하신 기준에 드니까 그냥 30세에서 50세까지 그 기준에 드니까 계수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성막의 안과 밖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것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주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실력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써 주시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일만 하기로 그렇게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목회자로 사역하는 사람 중에 나는 목회자로서 다 준비가 돼 있고 갖춰져 있고 나는 목회 아니면 할 거 없다, 이게 제일 내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목회자로서 아주 적격이고 목회가 아주 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순종하면서 사역하다 보면 이 사역이 참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점점 이제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역하게 되는 거지, 목회가 나한테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아주 적격이다, 나는 아주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그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 자손들 그 세 가문들 중에서도
보면 뭐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는 몸이 그렇게 별로 적격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손재주도 필요한데 저는 손재주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이렇게 제가 참 그 거룩한 성막의 일을 돌보는 데는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았듯이 나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모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나아가다 보면은 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의 아버지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이름 없는 목부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흘러 나이 80이 됐는데 뭐 80 노인이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한때는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그렇게 칭호를 받고 그렇게 자랐었는데 내가 이제 한 번 실수로 이게 뭐냐,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나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너무 뚱땅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나이 80이고 말도 못하고 이 바로하고 가서 얘기하려면 이게 참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언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그 일에 적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입 누가 만들었냐? 그 혀 누가 놀리게 하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일을 시킬 때는 내게 능력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서 싸웠는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죠?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바로에게 맞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민족을 압제해서 끌어내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부족해도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순종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이 재료가 됐습니까? 뭐 대단한 음식, 대단한 식재료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할 정도로 딱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도 자기 있는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남자만 5,000명, 전체 다 하면 2만 명이 이상을 먹이는 그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에 가면 12사도들로서 하나님 좌우편에서 자기의 자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갈릴리에서 흔한 다 어부들이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유력하고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의 뭐 배운 거나 인품이나 뭐 집안 배경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어울린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사도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가진 것, 내 실력,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자세 속에서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죠? 내가 쓸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냥 대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냥 장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사야는 이 5왕에 걸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되고 이사야서 66장을 써가지고, 이사야서는 보통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한 그 선지서를 쓰고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선지자의 선지자, 선지자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부족하고 갖춰진 것이 없어 보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영원히 기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쓰임받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49절에 보면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그냥 성전에 사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그거 다 짐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그거 메고 다니고 또 이 광야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폼나고 그렇죠?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소의 이 성막의 기물을 닦고 관리하고 담도 맨날 쳤다가 걷었다가 해야 되고, 그렇죠? 이동할 때는 짐을 메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기억한 바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굳은 일이고,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도 부족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쓰임받고 기억되고 또 영원한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긴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갖춰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굳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녹기도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영육간에 늘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